말씀 나누고자 하는 건 주를 닮아가는 나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아니, 없는데 있는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알 때에는 잘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주를 닮아가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잘해봐야겠다고 했는데 또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후회하게 되고, 후회하니 또 마음엔 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는 고개를 떨구고 또 용서를 구하고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주를 닮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여긴 좀 젊은 저거니까 예배 시간 맞춰 오는 거? 선교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11조 하는 거? 어떤 것이 어려우십니까? 저는 이것들을 다 합쳐도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용서를 하려고 해야 할 때 내 자신이 죽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삶이 바로 주를 닮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닮아가는 나의 삶은 바로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가르쳐 줍니다. 빌레몬서의 어떤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요, AD 62년 정도에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진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상 노예 제도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예가 됐냐면 전쟁에서 그 나라가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신이 돈을 빌려서 썼는데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채무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 노예가 되고 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자유와 월급을 받으며 돈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사성에서 볼 때 BC 132년 전부터 이제 노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노예의 학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예를 아주 천하게, 그리고 이들을 아주 나쁘게 대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고, 어르신들은 이전에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주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란이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반란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군이 정말 이 노예 군대를 다 진압합니다.
대부분 거의 다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학살을 한 거고요. 살아남은 노예군 6천 명을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모두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역사 문서에는 이 십자가가 수십 킬로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군이 이런 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은 이 본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make an example 해야 돼서 다시는 노예들이 반란이나 도망할 수 없도록 아주 혹독한 형벌을 준 그 형벌이 바로 크루시픽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요. 로마의 그 형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또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형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십자가 아래서 다니는 그 무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용서였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사랑은요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있고요, 변화하게 하고요,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용서에서 시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은 바로 이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를 경험하고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 이 용서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이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오네시모 역시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용서를 얻기 전에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쳤는지 소유를 훔쳤는지는 잘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것을 훔쳐서 도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요 도망가다 잡히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고 한 거라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명을 걸고 도망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노예로서 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노예여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꿈꾸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망을 시도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제도를 당연시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다른 서신인 그 에베소서에서 종들아 두려워하여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도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노예에 대한 빌레몬의 권리를요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의 그 동의를 구하며 그 14절에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willingly 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개인적으로 갚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이 용서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그 빚도 갚아줄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형제니 용서해 줄 것을 정중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빌레몬도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주를 닮아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용서를 아는 사람에게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걸 정말로 간곡히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를 경험한 사람,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용서하고 살아야 될까요? 얼만큼 용서를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를 닮아가는 나의 삶에 7번의 70번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용서해 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마음에는 7번이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7번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왜 70번까지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냐면요, 이미 예수님도 용서하셨으니 너도 나의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용서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빌레몬을 자의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과 이 묶인 것이 있다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7번을 70번씩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7번을 70번씩보다 더 많은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의 신분이 존재하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노예제도처럼의 그런 신분, 그런 것이 양반, 쌍놈 뭐 이런 거로 귀족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신분과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무슨 수저죠? 흙수저, 흙수저. 그때와 같이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정치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그 사회 속에서 여전히 차등과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닮아가는 나의 삶에는 그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그 신분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신분에 regardless, 관계없이 주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노예와 자유인으로 만났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주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그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엔 종이었고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얻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후로는 구분이 있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도망친 노예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여기지 않고 그는 오히려 그를 품고 형제로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확신이 안 섰을 수도 있어요.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게 품게 하신 그 마음을 가르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 역시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사랑이 잘 담겨 있는, 이 바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한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면서 야 웰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며 오네시모를 다시 마주한 빌레몬의 심정, 아마 우리의 심정이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한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뤄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돈을 일단 갚아라 용서해 줄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잊겠다 다 받아주겠다 하시겠습니까? 그게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갈등하는 것처럼 빌레몬도 갈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갈등은 이런 갈등일 거예요. 인간적인 주는 갈등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갈등과 막 영적인 싸움을 했겠죠. 그저 그 오네시모를요 용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아니었다. 이제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리던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이제 형제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닮아가는 삶에는, 그 나의 삶에는 주님께서 완성시킨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묶인 것을 풀으며 자유함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용납하라는 것, 그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노예에 대한 생각을 크게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같이 들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로 집에 부리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주님 때문에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완성된 자유함이 이 계급을 무너뜨리고 주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용서해 줌으로 인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용서받음으로 경험하는 자유함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과 종이 이제는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역시 출신이나 나이나 부나 인종을 또 계급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그 초대교회 전생을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목회자가 됩니다. 도망간 노예가 주님을 닮아 사려는 한 사람의 용서로 한 노예의 삶이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노예도 가난한 자도 창녀도 세리도 여자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존중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선포되어졌고, 단순히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제도가 바로 폐지된 것은 아니나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이들이 이 땅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인간 평등을 위해서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용납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증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마음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 CP라는 그 클리니컬 에듀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었는데요, 그가 전쟁 동안에 한 일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은 전쟁 중에 12살짜리의 소녀를 사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내려놓아라, 총을 내려놔라 계속해서 말했겠죠. 근데 그 총을 내려놓지 않은 그 아이를 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살하는 그날 자신의 믿음이 사라지고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르완다에서 죽여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지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르완다에서 일어난 일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아마 검색하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화 중에서 그가 말하는 것, 그 어린 아이를 죽인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물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한 일이긴 하나 그의 영혼은 그것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악몽으로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자꾸 깬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더 말하려고 할 때도 그는 자신의 상처, 자기는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상처와 그 고통을 이미 아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믿던 믿지 않던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되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라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의인일 수 있어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주님의 말씀은 믿을 때 경험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냥 괴로운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괴롭고 남을 용서하지 못해도 괴로운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용서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시의 그분 책에,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말가니타 레스키라의 이름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가 1988년에 사망했는데요, 이는 세속적이며 휴머니스트 소설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용서였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용서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요, 이 용서의 관계로 부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면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많은 죄악과 모습들을 여전히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라고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자유함이 해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바울은 주님의 방법, 용납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빌레몬에게 깊은 용서의 체험,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이름 모르는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 테크놀로지라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더라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용서의 능력,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동일한 용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용서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식탁, 용납의 식탁, 평등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깊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혹시 나랑 묶인 사람이 떠오른다라면 그런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용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용서하시고 용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 얼굴에 기쁨의 환한 미소가 지어짐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그 용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7번씩 70번이 아닌 70번의 70번보다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이 주님의 용서의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뼛속까지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용서의 길을 걸어가며 용서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